성경 238쪽 민수기 24장 25절부터 25장 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돈의 사용이란 설교문을 남겼어요. 그 설교에서 웨슬리는 감리교인에게 돈에 관한 세 가지 지침을 주었는데, 첫째는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벌어라. Gain all you can.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능한 한 돈을 많이 저축하라. Save all you can. 마지막 세 번째는 가능한 한 돈을 많이 나누어 주라. Give all you can. 이 세 가지 지침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거 죄가 아니에요. 부정한 돈이 아니라 정당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죄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죄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모든 악의 뿌리가 뭐냐? 돈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사들이요, 살인사건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뭘 보는지 아세요? 돈 관계예요. 돈 관계. 이 사람이 죽어서 가장 이익을 남길 사람이 누구냐? 이득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지목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을 떠난 결과는 고통 중에 고통이라는 거죠. 구약에서 돈을 사랑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고 그런다면 바로 발람이에요. 발람 선지자는요, 돈을 탐내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 모압으로 왔어요. 그렇지만 천사의 그 칼에 맞아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는 하지 못했어요. 사실 발락 왕이 이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 발람을 모셔올 때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발락 왕의 최초 계획은 발람을 모셔오고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그러면 저주받은 이스라엘이 쇠약해지면 내가 우리 모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시켜서 이스라엘에게서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빼앗아야지. 땅도 뺏고 재산도 뺏고 심지어는 사람도 뺏어서 노예로 부려먹어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첫 단계부터 근데 꼬이는 거예요. 발람을 초청하는데 자기가 복채 주고 오라고 하면 올 줄 알았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실패하고 두 번째 이제 더 많은 고관들을 보내서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모시는 데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이 두 번째 단계인 이 발람이 저주를 해야 되는데 이 단계에서 막히는 거예요. 일단 이 발락 왕은 발람이 요구하는 대로 발람이 저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7 제단을 쌓으시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씩 번제로 드리시오. 이런 지시에 이 발락왕은 그대로 따랐어요. 여러분 번제 한번 드리려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지금 1시간 예배 드리는 건 뭐 설교자인 저는 뭐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예배 준비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참석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수고가 따라요. 먼저 재물을 선별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그 재물을 도살해야 돼요. 이 재물을 도살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봉헌자가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칼로 희생제물의 그 경동맥을 찔러서 한 번에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한 번에 딱 죽일 때 이 동맥 피가 확 튀어요. 사방으로 튀어요. 그러면은 나한테 확 튀어요. 내 얼굴이며 손이며 옷에 다 묻는 그 피가. 그 다음에 이 도살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피를 받아서 제사장한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 사람은 이 봉헌자는 뭘 하느냐? 이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소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가죽을 다 벗긴 다음에 그다음 뭘 해야 되냐? 이 소를 토막을 내야 돼요. 토막을 내서 이거를 번제단 위에 이제 그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뭘 해야 되느냐? 이 번제라는 거는 다 드리는 거예요. 가죽을 빼고. 이 제물의 이 속에서 내장은 더럽잖아요. 똥이 있기 때문에 내장에서 똥을 다 빼야 돼요. 깨끗이 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제물의 이 정강이 흙을 밟기 때문에 더러워요. 그것도 다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장과 정강이를 이 제사장에게 주면 제물에 올려서 불로 태워드리는 게 이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 한 번 드리려면요. 도살해야 되죠. 가죽 벗겨야 되죠. 토막 내야 되죠. 내장 똥 빼야죠. 다리 다 씻어야 되죠. 엄청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발라왕이 이런 걸 해봤겠어요? 아래 신하에 못 시켜요. 백성 중에서 백정 데려다가 못 시켜요.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한 마리만 했어요? 제단을 일곱 개를 쌓으라고 그래서 7개마다 한 제단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두 번째 제단에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이렇게 7번을 했어요. 이거 정말 아주 이 발락왕으로서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초로 아주 고생스러운 일을 한번 해본 걸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힘이 들어도 이렇게 해야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렇게 내가 치성을 드려야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지. 이스라엘 거를 다 빼앗을 수 있지. 요 욕심 가지고 그냥 불평 한마디 없이 다 했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렇지만 이 발락 왕은 발람한테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또 발락 왕한테 또 똑같은 거를 지시하는 거예요. 또 7제단을 쌓고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씩 번제를 또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날씨가 더워요. 오늘 우리가 가을이 됐는지 날씨가 선선한데 그 무더운 중동의 날씨에 아마 그냥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냥 온 몸이 땀 범벅이 됐을 거예요. 그래도 그냥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한 제단 7번째 제단까지 번제를 다 그냥 도살하고 가죽 벗기고 그냥 토막 내고 내장 똥 빼고 다리 씻고 이런 거를 다 했어요. 근데 그것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도 이거 좀 쉬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 재물이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늘불로 그 연기가 올라가게 하는 건데 이 번제물이 완전히 다 탈 때까지 그 옆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으로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주 그냥 엄청난 지금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이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와 전혀 달라요. 금오수에게 드리는 제사는 수고가 안 따라요. 그냥 불 펴놓고 금오수 손에다가 자기 아들 올려서 불로 바치는 게 이게 금오수 신에게 드리는 제사예요. 전혀 수고가 안 따라요. 근데 하나님한테 드리는 이 번째 제사는 엄청난 수고가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따르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도 그렇게 했는데 두 번째도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고 돌아온 발람 선지자가 자기가 원하는 저주 대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발락이 화가 났죠. 그렇지만 세 번째 기회를 줘요. 이게요, 발락이 뭐 인내심이 많아서 또 목적 달성을 위해서 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지금까지 들어간 자신의 투자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그 도박장에서도요, 돈 잃고도 계속 잃는 사람이 뭐냐? 자신이 꼬라박은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발락 왕도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뭐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도 없는데 발람 선지자가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14 제단을 쌓고 28마리 짐승을 잡아서 자기가 이 수고가 들어간 수고가 아까워요. 그래서 이대로 물러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이제 세 번째 시도를 하는데 민수기 23장 28절부터 30절만 보시면 민수기 23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시면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브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30절은 그냥 한 절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한 절로 소개하지만 사실 이 한 제단에서요 이 번제 드리는 이 시간이요 최소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뭐 전문 도살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장은 성도님 지금 칼 쥐어주고 소 잡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냥 한 방에 확 잡을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발락왕도 아마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그것만 그렇지 또 가죽 벗기는 거, 이 가죽 벗기는 거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잘하겠어요? 가죽 벗기는데도 시간이 걸렸겠죠. 또 이 각을 뜨는 것도 능숙하지 않았겠죠. 내장에서 또 똥 빼고 깨끗이 씻는 거 이거 쉽지 않고 시간도 많이 걸렸겠죠. 그런 다음에 이 재물이 다 태워져서 제로 남을 때까지 그 걸리는 시간이 적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뭐 부모님 가족 중에 화장해 보신 분이 계세요? 예, 화장터에 가면 시신 한 구가 그 화로로 들어가서 한 줌의 재로 이렇게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얼마 안 걸리셨어요? 보통 그 화로 그 화장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 사용하는 화로가 온도가 아주 고온으로 그냥 하거든요. 태우거든요. 그래서 최대 1000도에 이르는 강력한 그 고온으로 해서 태우는데 이게 화로가 한 번 가동되는데 100분 걸려요. 100분. 그러니까 1시간 이상 걸려요. 1시간 이상 뭐 빠르게 할 수도 있겠죠. 빠르게 할 수도 있겠는데 여하튼 그런데 지금 이 재물을 태우는 것은 지금 나무 장작불로 태우는 거예요. 장작불로 소 한 마리, 뭐 양 한 마리 태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7번인가 하는데 우리 본부 성경은 한 절로 나오지만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해서도 아마 하루 종일 걸렸을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다 마쳤어요. 7 재단에서 7마리 숫송아지, 7마리 양 번제를 드리고 이제 그 옆에서 마지막 재단에서 이제 그 번제물이 태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드디어 발람 선지자 입에서 내가 원하는 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발람은 발락이 원하는 것과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발락이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됐어요. 발락 왕이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보통 왕이라면요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벌써 어떻게 했겠죠. 근데 발락 왕이 드디어 폭발했어요. 민수기 24장 10절 말씀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락 왕이요 지금까지 화가 나도요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오라가 치밀어 올랐는지 제스처를 취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고 그러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주먹을 불끈 쥐고 막 떨면서 말했더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주먹을 치며 말했더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먹을 뭐 어디다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허공을 향해 쳤는지 발람 선자를 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먹을 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아마 발람 왕이 발람을 죽이고 싶도록 이게 크게 분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뭐라고 말을 하냐면 1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도망치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일 내가 죽일 수도 있으니까 얼른 빨리 도망쳐. 지금 그런 거예요. 달아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발락 왕의 분노는 이 발람 선지자뿐만 아니라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무려 21개의 제단을 쌓고,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21개 교회 개척한 거랑 비슷한 거겠죠. 내가 21개 교회를 개척했는데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21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42마리의 희생 제물을 받아 자시고 내 소원을 안 이뤄준 그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그 화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말하냐면 11절 그 보시면,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참 존귀하게 하려고 내가 마음먹었는데 네가 숨기는 하나님이 너를 막아서 네가 존귀하게 하는 것을 막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이 발람 선자를 이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발락 왕의 이런 말이요,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우리 귀에 속삭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막아서 내가 존귀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막아서 네가 성공하는 걸 막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막아서 네가 넉넉하게 사는 것을 막는 거야. 너 왜 바보같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렇게 하고 있어? 발락 왕이 그래서 이 발람과 발락 왕의 처음 만남은 아주 그냥 화기애애했잖아요. 발락 왕이 그냥 국경까지 나가서 영접하고 그냥 잔치 베풀고 막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끝은 이렇게 끝나요. 민수기 24장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결국 발람은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그냥 도망치듯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요. 발락도 그냥 땀범벅 피범벅 되도록 그냥 수고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뭐 아무것도 원하던 소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냥 서로 이렇게 헤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발람 선자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과연 빈손으로 그냥 이대로 메소포타미아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갑자기 25장 1절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그 모압 평지의 지명인데 갑자기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느냐?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었지만요. 발람이 돈을 벌기 위하여 꾀를 냈어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의 계획이 뭐예요? 이스라엘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저주만 받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신의 입으로 저주는 못하지만, 왜냐면 하나님한테 죽을까 두려워서 이스라엘이 저주만 받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아이디어를 하나 딱 꾀를 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발락 왕한테 컨설팅해주고 컨설팅비를 챙겨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이 컨설팅해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망하게 하는 기책, 그거를 시행에 옮긴 게 바로 1절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고 망할 것이다. 그때 네가 공격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그 여자들이 모압 여자들이죠.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모압 여인들이요, 이 발락 왕이 모압 여자 중에서 미인들만 딱 선발을 해요. 선발을 한 다음에 모압의 신은 그모스 신, 모압의 주신은 그모스 신이에요. 그모스 신은 그 유아 인신 제사를 받는 그런 신으로 그런 예배 풍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예배 풍습 가지고는 이 이스라엘을 유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압은 또 어떤 신을 섬겼냐면 바알신을 섬겼어요. 당시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은 다 바알신을 섬겼는데, 왜냐면 이스라엘은 일신교라서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주변의 고대 세계 모든 민족들은 다 다신교였어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거예요. 그모스 신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는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제사가 이스라엘을 유혹하기에 딱 좋은 제사예요. 뭐냐? 바알 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사 중에 중요한 그 의식이 뭐냐? 남녀가 혼음을 하는 거예요.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제사 의식 중에. 그것이 이 바알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려줘서 농사를 잘 짓게 해서 우리가 풍족하게 산다라고 믿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가운데 음행이 있는 종교예요. 이런 음탕한 종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냥 성전 그 신전에 바알 신의 여사제가 남자와 결합을 하고 이 예배자들이 막 서로 혼음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클라이막스예요. 근데 이런 아주 그냥 음탕한 종교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당시에만 그런 종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11월 제가 그 11월 달에 2단 세미나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2단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토착 2단들을 설명할 텐데요. 대한민국의 토착 2단 중에 통일교우, 문선명의 통일교우와 같은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 2단들이요. 예배 가운데 혼음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혼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음을 자신들의 교리로 주장해요. 남녀 간의 혼음을. 여하튼 그래서 이 모압 여자들이 제사를 준비해요. 제사를 준비하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술이 있어야 되겠죠. 고기가 있어야 되겠죠. 떡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들을 잔뜩 준비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부올산에서 이렇게 파티를 벌이려고 하니까 오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안 갔어요. 거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양식이 뭐예요? 날마다 뭐 먹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먹잖아요. 만나가 실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 걱정 없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가 이제 실증나는 거예요. 좀 고기도 좀 먹고 싶고 술도 한잔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초청에 의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우상 제물인데도 맛있게 먹고 이 모압 여자들이 그 바알신에게 절할 때 같이 절하고 또 그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이 바알볼이란 건 뭐냐면 그 부올 지방의 바알신이라는 건데 당시 바알이 뭐 가나안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저쪽 지방의 바알은 뭐 바알 뭐뭐 이쪽 지방 바알은 뭐 바알 누구누구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부올산에서 이 바알에게 가담을 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죠. 진노를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들에 대한 연병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보통 이런 경우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백성을 쓸어버리잖아요. 쓸어버리고 모세한테 전에는 그랬어요. 야, 이 백성 안 되겠다. 다 쓸어버리고 모세한테 내가 너로 내 백성을 내가 하겠다 했는데 이제 다 쓸어버리지는 않고 그 대신 이 지도자들의 잘못이다. 이건 지금 지도자들의 잘못이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을 다 나무에 목매 달아서 그렇게 죽여라. 그러면 내 진노가 떠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모세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거기에 간 사람, 죄를 지은 사람만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이 수령들을 잡지 않아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그 아래 재판관들한테 야 너희들이 그 바알 그 모압 여인의 초대 응해서 거기 갔다 온 놈들 그 부올산 갔다 온 놈들 가서 거기서 우상제물 먹고 절하고 이런 놈들 다 찾아내서 죽여라. 이제 이렇게 끝내는데 40년 전에요. 이들의 부모 세대는 시내산에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겠어요. 근데 40년 후에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부올산에서 우상에게 절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사는데 그래서 결국 이 갔다 온 사람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거기 25장 9절 말씀 보시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입니다. 지난번에 고라가 반역할 때 고라의 반역으로 연병에 죽은 사람은 몇 명이냐면 14,700명이었어요. 고라의 반역으로 연병에 죽은 사람. 그런데 이번에 발람의 꾀로 연병에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으니까 이 발람이란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고라보다 더 악한 악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발람이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돈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였던 이 발람의 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로 2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연병으로 그냥 죽어나고 말았어요. 그럼 발람은 그 꾀를 사용해서 번 돈 잘 쓰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아니. 발람은 많은 돈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토록 두려워하던 칼에 맞아서 비명 행사를 했는데 민수기 31장 8절 말씀 보시면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네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발람이요 고향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발람이 어디 있었냐면 미디안에 있었어요. 모압의 동맹인 미디안에 있으면서 꾀를 팔아가지고 자신의 악한 꾀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미디안 남자들이 칼에 맞아 죽을 때 함께 칼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비명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발람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 되었어요? 아주 역사 가운데 더러운 이름이 되고 말았어요. 요한 발람은요 얼마나 유명하게 되었는지 얼마나 그 악명을 떨쳤는지 요한계시록 2장에도 발람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발람은요 돈을 사랑해서 악한 꾀를 내서 돈을 벌긴 했어요. 근데 그 돈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칼에 맞아서 비명행사했고 발람이란 이름은 요한계시록에까지 아주 악한 이름의 더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여서 돈이라면 어떤 돈이라도 더러운 돈도 괜찮지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로 깨끗한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더러운 돈을 버는데 여러분의 재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의 재능이 선한 일에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